자, 시작할게요. 저희가 55장을 이제 한번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1절부터 할게요. 저희가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했잖아요. 산다라는 건 나에게 없는 것을 이제 산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했죠. 뭐 있는데 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라고 요구할 때는 너가 없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보시면 거저 받아라라고 하지 않고요. 값없이 사라고 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냥 줄 테니까 받아라가 아니라 값없이 사라라고 얘기한 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인식하고서 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싸구려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가볼게요. 1절 읽어주실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감사합니다. 음, 자, 여러분, 우리 시편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시편 89편이 오늘이었나? 내일인가? 오늘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시편 89편 가볼까요, 우리? 우리 시편 89편 30, 어, 여기서부터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될까? 음. 그 다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2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 다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굳게 하고 세울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은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거는 영원히 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무한하게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성취가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냥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계속 또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 그 모양으로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성취하신다라는 게 그러면은 막 1부터 100이라 그러면은 99까지는 안 되다가 100대 했으니까 성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축복을 할 거고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은 변하지 않을 거고 영원까지 이룰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주권적 표현으로서 영원까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함부로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태를 영원이라 생각할 수 있다고요. 하늘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오류에 빠지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상태인가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영원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니까. 근데 그 영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성취 속에 두신 게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졌죠? 31절 보세요. 깨뜨린다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음. 예,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가 아닌 거네요.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혼내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니라 그러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불법이 이게 언약을 깼잖아요. 언약을 이렇게 깨버렸는데, 이 언약을 깨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었냐, 없었냐라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음.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음. 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니 집사님밖에 대답하시지 않지만 제가 대답을 요구하는 게 이게 하나씩 하나씩 찝고 가야지 되는 거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 깨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축복이라고 하는 영원의 개념을 말하셨을 때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그분의 언약을 깨버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처음에 그 영원을 향한 언약이 변했는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음. 응, 응, 응.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렇게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한 적은 없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절 가볼게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자, 그분께서 맹세하신 것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인, 뭐 달 같은 증인, 하늘 같은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찝어오는 이유가 뭘 말하냐면 다시 이사야서 55장 오셔서 목마른 자야 물들어 나와라 돈 없는 자 와라 사 먹되 값 없이 돈 넣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 먹어라 하시는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이 너희들이 버린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먹을 걸 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원래에 주셨던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음. 중요한 거 이해하셨으니까. 어, 그래서 55장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죠. 다시 이사야서 시편 89편 가시고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이 37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넘어가서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네, 멈춰주세요. 자, 지금 다윗에게 행한 언약은 변치 않게 한다.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를 보인다라고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그 언약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지우신다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뭔지 이제 그걸 볼 게 뭐냐면, 다시 이사야서 55장 오셔서 4절부터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멋있죠? 자, 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에게 세운 언약, 영광,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는 영원한 축복 안에 두셨잖아요. 영원한 축복 안에 두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이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 혹은 자신의 방식, 사람의 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붙드셔야죠. 그러면 우리를 깨뜨리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영광에 둘러싸였을 때 그것을 벗기시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우리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영광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까 그게 시편 89편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대기를 대시지만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거두신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딱 그때예요. 지금 그 짝.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가 목마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줄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거짓 배부르고 있을 때 그것을 지우셔서 너가 지금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상태가 55장. 그리고 그것을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 집사님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흐름을 가진 게 55장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뭐 몇 분 한 거예요? 한 10분 이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를 그냥 좋은 말로 읽으시면 이 뒷부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과 그리고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의뢰하고 있던 세상 또는 사람의 영광을 지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사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상태에서 부르시는 모습이 55장이다. 그런데 보면 55장에서 이 사람들의 상태는 돈도 없어요. 뭐 쓸데없는 거 사느라고 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배불리지도 못할 거 가지고 왜 허비하고 있니?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분을 알려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본분. 너희들의 본분은 뭐예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셔서 묘사하십니다. 너, 자, 목마른 자라 와서 살아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제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 언제 가까이 계시냐?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가? 뭐 좋죠. 잘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내가 바닥에 기고 있고 내가 벌거벗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본분이 뭐냐? 증인이다라는 걸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랑 여기 두 부분이랑 해가지고는 이렇게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조가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보이세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정말 최고 멋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걸 그냥 처음에 딱 읽으시면 보통 이렇게 읽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시지. 에휴, 내가 무슨 주제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 그래.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야. 하고서는 설득하는 용도로 읽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끝에부터 할게요. 가시나무, 찔레. 맞아요? 여기에는 지금 좋은 나무들이에요. 여기에는 전나무,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였어요? 뭐 좋은 나무잖아요. 네, 나는 킹제임스라서 은매화나무라는데 아무튼 좋은 나무예요. 자, 제가 이걸 그냥 대강 적었어요. 끝에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데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고 찔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열매 있는 나무예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바라볼 때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뾰족하면 다 나쁜 건가? 이거죠, 그냥. 어,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를 설명하는 거가 있고요. 지금 첫 번째.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언제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것도 돼요. 한 번 더. 첫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되고, 둘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돼요. 됐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볼게요. 가시나무와 찔레라고 하는 게 성경에 언제 제일 먼저 등장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등장했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가셔서 재밌어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3장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온대요. 이거는 정말 쓸데없지만 어떤 목사님은 엉겅퀴 먹으면 안 된다고 엉겅퀴과 성경에서 죄의 결과로 나왔으니까는 엉겅퀴과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네,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정말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땅이 가신 덤불을 낸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죄의 결과로 가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의 관점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시가 없었습니다로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가 짓자마자 갑자기 식물들 중에서 정신 나간 놈들이 뾰족뾰족해졌다.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난 포이즌 아이비는 왜 필요한가 모르겠어. 그거는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식물 중에서는 특별히. 그리고 또 포이즌 아이비 중에서 가시까지 있는 놈, 그거는 정말, 와, 독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모르겠는데, 혹은, 뭐, 민들레 같은 거, 우리 집 앞 잔디밭에 있는 민들레 같은 건 정말로, 정말 괴물 같은 놈들이잖아요. 예? 하지만 정작 또 뭐 필요할 때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필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땅을 경작하는 입장에서 찔레, 엉겅퀴, 가시나무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체적 관점에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죄의 결과로 생겼습니다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이제 땅을 바라보면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생명과라고 하는 것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땅을 바라봐야지만이, 거기에서 경작을 해야지만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채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얻게 되는 게 가시고 엉겅퀴고 찔레고 이렇게 설명하는 대용이거든요. 죄 짓기 전에는 장미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은 내 관점에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서 맞는 궁극적인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이기 안에서의 선과 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막 해. 생각을 막 요리를 하고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나온 최선의 결과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없겠죠. 결국에 내 이기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55장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서 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라. 그걸 다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데,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 그런데 보면은, 그 다음에 내 말은이라고 그러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라는 게 앞부분이었잖아요. 그쵸? 어디 있어요? 찍고 갑시다. 내 말을 들어라. 3절에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라. 예, 예. 그쵸? 그런 다음에 내 말 어디 있어요? 11, 11절. 예. 내 말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근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루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뜻 적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관점,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대요. 사람의 관점에 옆에다가 또 하는 사람의 뜻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딱 볼 수 있냐면 사람의 말은 결국에 사람의 관점은 계속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 색깔이 말씀이에요. 이렇게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면은 내 뜻 또는 내 관점대로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죠. 그러면 반대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마지막에 결론이 어떠냐면 12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뜻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신기하게도 가시나무고 찔레인 거야. 우리가 보는 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든지 나무가 생기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10절에 뭐든 땅에서 생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와서 생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가시나무고 찔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전나무고 잣나무 보여주신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눈이 닫혀 있으면 그걸 못 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내가 줄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에게 값 없이 사잖아요. 그리고 내게 와서 들어라라고 했을 때, 내 말을 들어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 관점이 사라지는 거는 내가 영광이 벗겨지면서 내 관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벗겨졌을 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가시나무이고 찔레이고라고 했던 거를 봤던 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난 포로였는데 노래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딱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 세상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보고 여기 보면 모든 산과 봉우리들이 너를 찬양한다라고 기뻐하면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성공한 게 표적이라 그래요. 아니, 보세요. 너가 잘 나갈 거다라는 게 표적이라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 없죠? 지금 이 사람이 잘 나간다가 표적이 아니라 너가 기쁨으로 평안히 인도되어서 나간다. 그리고 모든 산과 볼짜기와 언덕이 너를 기뻐하며 손뼉치며 마중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가 바라보던 가시나무와 찔레가 전나무와 우리 잣나무와 좋은 나무들로 바뀐다라는 것이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영원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에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도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음. 그런데 보면 그게 완전히 그냥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왜냐? 우리가 언약을 깨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둥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막대기가. 하지만 작대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인애를 치우지는 않으셨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마지막을 딱 보니까 결국에 이 가시나무와 찔레가 우리 눈에 다시 이 좋은 나무로 보이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좋은 나무였던 거네요. 이게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애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그 인식을 바꾸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가 나쁜 하나님인가 막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계속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좋은 하나님이고 저렇게 하면 나쁜 하나님이고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언약을 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거는 뭐냐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내 뒤에서 목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단지 내 관점에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거였는데 나는 계속 그것이 악하다, 가시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됐죠? 자, 창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여러분, 이 창조 우리가 정말 자주 공부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공부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창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관계다라고 했잖아요.
창조하면 이제 무생물이 있을 거고 생물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생물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도 무생물이 지가 존재하는지 없는지 알 게 뭐야. 그쵸? 그런데 생물은 있어요. 생물이 있으면 그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지만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놀랍습니다. 이거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동물한테 안 주셨다 그러잖아요. 눈, 코, 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공유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쭉 우리가 광고에서 증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증인. 이게 55장에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한 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에 연장선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주실 때에 이미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세워져 있는 거가 세워지는 것이 계획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셨죠? 질문 없죠? 여기까지? 근데 뭐 어떻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을 할 때 그분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설명된 게 결국에 목적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봤다 증인 말고 관계에서 나타나는 증인이에요. 관계. 되셨습니까? 집중, 집중. 그러니까 증인이다. 그러면은 되게 멋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6장 올 거예요. 56장. 왜냐하면 56장에 갑자기 안식일이 등장해. 이거를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 애쓰는 거예요. 문맥에서 55장에서 멋있는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내 말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뭔가를 이루고서 돌아올 거고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웠고 이것이 너에게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56장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앞에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그냥 무슨 생판 처음 보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내 공의가 가까웠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뻥 하는 게 이해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 너무 생뚱맞잖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그리고 고자는 씨가 없는 존재예요. 씨가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씨를 전할 수 없죠. 그러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정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난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이방인은 내가 태어날 때
잘못된 혈통에서 약속이 없는 혈통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자는 내가 앞으로 생명을 전해줄 수 없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 말하는가? 고자를 뭐 내시인가가 아니라 생명을 전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이때에 계속 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래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걸로 가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뭐 국어사전 찾아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알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안식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뭘로 했냐면 창조의 기념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하고요.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 있잖아요. 거기에서 창조가 있고 창조 더하기 신명기는 뭐였어요? 구원이 안식일의 기념이었죠. 넷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날 예배를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사람도 제가 아까 말했죠. 증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도 증인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붙드는 사람은 이해한 뜻이에요, 지금. 어떤 날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당연히 그것도 맞으면 좋죠. 하지만 여기에서 55장과 56장을 연결하는 고리는 뭐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방인이다. 이방인은 피를 물려받지 못했고 고자다. 생명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증인으로서 그쵸? 붙들면 아들과 딸보다 더 아름다운 뭘 준다 그랬어요? 이름을 준다 그러죠. 5절에. 영, 맞습니까? 음, 음, 응. 자, 계시록 가서 이름 주는 거 어느 교회예요? 좋은 교회. 음. 이야, 2장 17절.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만나 준다 그러죠. 만나. 음, 55장이 뭐였어요? 돈 없이 알아. 와서 먹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름을 준다. 여기도 지금 이름을 준다. 이 연결고리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방인이다 그러면 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꼭 고자면 난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 안에서 이름을 줄 건데 그 이름은 끊어지지 않는 영존하는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6절 볼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게 되는 집.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디다 연결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가시나무 찔레 요거도 연결하는 거예요. 얘는 이방인이라 그러고 얘는 고자라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께 좋은 나무를 바뀌었다라는 표현 있죠. 다 연결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연결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택함 받은 몇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두를 위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대놓고 설명하는 데가 여기에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직도 빠져 있는 거고, 뭐 특별히 그 남은무리라고 지칭하는 모든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자, 계속 읽고 오늘 56장까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짐승들한테 와서 먹으라 그러죠. 음. 네, 계시록 가셔서요. 19장 가셔서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보니 먹으라 그러죠.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에 놓여진 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를 향한 구원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의 탐욕에 빠져서 개돼지만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 놓여 있어요. 짐승에게 놓여 있어요. 지금 보면. 짐승에게 놓였죠. 그쵸?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지금 짐승이라 그러죠. 음, 짐승의 뭘 받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음, 짐승의 뭘 받은 걸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 이거예요. 고자도 이방인이도 만민이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건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한다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고선 내가 모은 자 그리고 또 더 모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정작 알면서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단계를 어디로 보였어요? 짐승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먹어라.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잔치라고 하는 계시록 19장의 이야기도 이제 마지막 그때 천년기 설명하기 전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게 쫙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57장 보면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우상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그거를 의뢰하는지, 그
사람의 범위에서 내려온 인간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걸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종교는 정말로 거룩한 걸 추구합니다. 예, 아주 경건하게 뭘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만족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야기가 57장, 58장, 59장까지인가? 네, 59장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55장과 56장 연결시켜 드렸잖아요. 그것만 잊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흐름 속에 두 개 둔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